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5장 5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고 현장에서 승리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5장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 창세기 45장 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하늘의 천군천사, 하늘의 군대들을 동원시키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또한 살아계신 증거를 237 나라 죽어가는 현장에 말하게 하시고, 특별히 복음 없어 유리 방황하는 시대와 현장을 두고 기도하게 하시고, 언약의 여정 속에 라합과 같이 작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민족과 열방이 또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이 하나님 우리를 디자인하신 대로 응답받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미리 가진 요셉에 대해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이지만 먼저 가지면 성공해요. 유턴이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이 만료인력의 법칙 이것을 찾아내는데요. 그 사과 떨어지는 거는요, 농부가 이 과수원을 경영하는 사람을 훨씬 많이 봐요. 근데 그 속에서 그런 법칙을 찾아내고 하는 것이 성공의 시작인 거죠. 우리 서울대에서 또 말씀운동 복음운동 하면서 하시는 이 교수님이 나노 이 연구를 같이 하셨거든요. 이 머리카락보다 훨씬 더 얇은 이 나노에 대한 발견, 이건 이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먼저 발견한 사람이 성공자가 되어지는 거죠. 이 나노로 요새는 칫솔도 나노 칫솔, 이 나노 이거 연구된 것 가지고 이 핸드폰도 접히는 핸드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개발을 해내는 거죠. 먼저 발견하는 게 승리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이 먼저 발견한 자가 승리자가 되어지는 것처럼요, 영적인 것도 먼저 보는 사람이 응답 누리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다 라고 말해요. 이 신앙생활도 가만히 있는데 신앙생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가 하여 깊이 묵상하고 있을 때 말씀에 집중하며 그 말씀이 나의 언약으로 발견되어진 자가 응답을 누려요. 그런 사람이 이 성경 안에도 진짜 성공자가 되어져요. 어저께 우리 새벽에도 같이 말씀 나눴던 라합, 누구나가 다 그 소문 들었거든요. 근데 그 소문을 듣는 것에서 그쳤어요. 누구나가 말씀 듣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치면요, 그게 소문을 들었던 이 여리고성에 가나안에 사는 사람, 소문을 또 확인했던 이스라엘 사람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심지어는요, 자기 주위에서 성취되는 것을 보았어요. 40년 광야 생활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님이 먹이고 입히는 걸 보았다니까요. 정말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물 먹는 걸 보았다니까요. 진짜 하나님이요, 홍해를 가르고 요단을 가르는 걸 보았다니까요. 근데요, 그게 날마다 반복되니까요, 뭐라고 생각하냐, 처음엔 하나님 하셨다 라고 생각하지만요, 나중에는요, 만나 내리는 게 당연한 거예요. 메추라기가 와서 고기를 공급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물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걸요,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니까요. 또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는 건요, 원래 우리를 따라다니는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요, 소문이, 그 소문에 핵심 속에 있는 사람들이요, 진짜로는 무뎌지는 거예요. 언약을 발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 하나님을 몰랐던 때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가정과 가문에 영적 문제로 우리 다 죽었어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먼지의 문제로 무너져야 되고 거기에 플러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아담과 하와의 문제가요. 나중에 뒤로 갈수록 배로 커져요. 그 이유는요. 이 원죄로 인한 자범죄의 문제. 또 하나님을 떠나 있는 조상의 우상의 죄의 문제가 합쳐지기 때문에 그래요. 말세로 갈수록 사람이 왜 이러냐. 말세로 갈수록 영적 문제 더 심각해져서 그래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떠난 거지만요. 가인과 아벨로 가면요. 거기에 원죄 플러스 자범죄가 붙어요. 자기 마음과 생각을 자기가 주장하지 못해요. 그리스도의 영이 사로잡히지 못하니까 예배에 실패하니까 누가 사로잡냐. 마음과 생각을 사단이 완전 사로잡아요. 내 마음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니까요. 내 마음대로 하면 병들지 말고 죽지 말고 아프지 말아야죠.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근데 사단은 네가 네 마음대로 하고 있다고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게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게 한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완전하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유가 있다고 속이는 거라니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누구에게 사로잡히냐? 사단에게 사로잡혀 살아가요. 예배도 내 마음대로 드리고 싶을 때 드리고 드리실 때 안 드리고 그러는 거예요. 똑같아요. 가인이 드린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피의 언약을 붙잡은 예배,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가 아니라 그냥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럼 받으실 줄 아는 거죠. 근데 하나님 그런 예배 받지 않아요. 언약이 있는 예배, 복음 속에 있는 예배가 돼야 돼요.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다고 해서 응답이 오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나라가 그렇게 언약과 그 역사 속에 있지만 그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응답 누리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 성취되는 눈으로 보고 있다니까요. 그런데도 응답받지 못해요. 여러분 증거가 있어야 응답 못 넣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시대에 그래서 사람들이 주님의 이런 증거를 보여달라고. 기적과 이사를 행해달라고. 홍해 갈라지는 거죠. 또 갈라달라고. 이런 얘기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요나의 증거 외에는 내가 너에게 더 이상 볼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도 살리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으키고 눈 먼 자 눈 뜨게 하고 손 마른 자 병든 자 낫게 하고 38년 동안이나 죽어간 사람 낫게 하고 혈류증 앓는 여인 낫게 하고 그렇게 살아계신 증거 무리를 걸으시고 증거를 보였는데 믿었냐고요? 안 믿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12제자 다 도망가요. 그 중에 한 놈은요 심지어 예수님 팔아요. 그 치유받았던 사람들이 그 치유받아서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했던 그 사람이 돌아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야기해요. 빌라도가 그는 죄가 없다 이야기하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래도 못 박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피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죄 없다면서 손을 씻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우리가 그 죄를 담당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까지 그 죄를 지고 가겠습니다 소리 막 질러요. 진짜로 지고 가잖아요. 유대인 대학살이 막 일어나잖아요. 전 민족이 다 흩어져서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는 일들이 생겨지잖아요. 그 정도 되면 회개할 것 같죠.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당하면 회개할 것 같죠. 안 그래요. 회개 안 해요. 하나님 저 사람 좀 때려주세요. 저 사람 맞으면 회개할까 봐. 회개 안 해요. 여러분 그런 소용없는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 복음 들어가야 돼요. 맞는다고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에이 저 사람 얼마나 맞고 돌아오려고. 그렇지 않아요. 사람 맞는다고 돌아오지 않아요. 이스라엘 보세요. 예, 진짜 제대로 맞아가지고 완전 산산조각 그와 그의 후대까지 완전 산산조각 무너졌잖아요. 돌아온다고요? 안 돌아와요. 하나님이요 주무른다고 돌아오는 게 아니고요. 문제 가진다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돼요. 복음을 깨달아는 은혜를 주셔야 돼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안 주시면요 할 수 없어요. 이 라합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잖아요. 이 소문을 다 소문으로 들었다니까요. 이 이야기를요 보고 체험한 이스라엘도요 안 믿었다니까요. 그런데 이 라합은요 무엇을 했냐. 하나님의 이 말씀의 언약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았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믿었고 그 언약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았다니까요. 그게 여호수아 갈렙에게 가나안 땅 주겠다 이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디자인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디자인하고 계시냐.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디자인하고 계세요. 민족과 열방을 땅끝까지 이루어 증인되어진 디자인하고 계신다니까요. 우리 개인을 증인으로 세우는 전도와 선교인 디자인하고 계세요.
저희 교회는 세워질 때부터 세갈교회 세상의 빛이에요. 237 나라 살리라고 세워진 교회예요. 우리가 너무 어려워도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을 멈추면 안 돼요. 왜냐?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부르셨고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잖아요. 이 허허벌판 같은데 하나님 사람을 좀 보내주세요. 이런 기도 있었어요. 저희 목사님과 제가요. 처음에 여기 교회에 있을 때요. 하나님 제발 사람을 보내주세요. 왜냐? 교회 근처 100m 안에요. 집이 없었어요. 저희 처음 왔을 때는요. 지금 강남 성모병원이 있는 그 자리 거기에 그 성모병원이라고 있었어요. 그 하나. 주변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기에서 저 산미시장 가는데 거기에 집 몇 채. 여기에서 저기 소래고등학교 있는 그 뒤쪽에 판자촌. 끝이에요. 전도하러 가고 싶어도요. 전도할 데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우리 유원자 장로님 사는 그쪽에 거기 주택들 들어왔거든요. 그때요. 저희가 얼마나 매일매일 그 집을 찾아갔든지 그 집에요. 무슨 일이 일어나 생일인지 제삿날인지 애들 생일인지 애가 아파가지고 학교 갔는지 학교 안 갔는지 다 알았다니까요. 매일 가니까요. 매일 찾아갔었어요. 매일. 그 일주일에 몇 번씩 매일 만났어요. 우리가 복음 운동한 거 아니고요. 매일 찾아가서 예배드리고 매일 찾아가서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 집에 앞에 뒷집에 아랫집에요. 애들이 몇 명인지 뭐하는지 다 알았다니까요. 제가 요새 생각해보면요. 이 주변에 제가 이 집에 이 건물에 누가 몇 명이 살고 어떻게 살고 잘 몰라요. 그 말은요. 우리가 진짜 전도와 선교와는 멀어져 있지 않은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시흥시민이 50만이 넘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도할 밭을 주시는데요. 우리는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놓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니느웨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같은 이 시흥에 살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 맡기셨어요. 시와 니와 하늘게요. 그 투기, 비리 이런 것만 해요. 왜냐 복음을 모르니까 잠시 잠깐 있는 거, 눈에 보이는 거, 자리 이것을 따라간다니까요. 돈을 따라가고 성공을 따라간다니까요. 마치 부자와 나사로의 부자 같아요. 우리가 그냥 나사로 같은 그지로 먹고 사는 데만 집중하고 있는 것이고 부자는요 가진 것 가지고 연락하며 살아가는데 참 미래 참 소망 참 복음도 없이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현장의 복음의 빛을 비추라고 세강교회를 만드셨다니까요. 237 나라 죽어가는 현장에 빛을 비추라고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전 세계 현장이 너무 어려워요. 지금 케냐는 벌써 이 코로나19가 3차 대유행이 와가지고 집 밖에 못 나가고 한인들이 접촉해가지고 한인들이 코로나19 3차 대유행 변종 바이러스가 20명이 넘게 걸렸어요. 케냐에서요 한국 사람만 보면 이 그 병 옮기는 줄 알고 싫어한다니까요. 그 중에서도 이제 어려우니까 한국에 들어와라는데 한국에 애들 잠깐 내보내고 선교사님 계속 거기에서 복음 운동 중요한 후대 키우는 운동 해야 돼서 제자 운동 해야 돼서 계속 계신다니까요.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또 기도해야 돼요. 죽어있는 현장을 향하여 응답 누려야 돼요. 지금 미얀마 사태는요 더 대단해요. 이 총상 이런 거 막 시위 이런 거 가지고 하루에도 막 100명씩 막 죽어나가요. 제 대학 후배가 그 미얀마 대학 졸업하고 선교 파송대에서 지금 계속 사역하고 있는데 위험한 가운데 있어서 우리도 막 들어오라 그래요. 근데 거기에서 지금 여러 가지 시위와 또 막 이렇게 폭격 이런 게 있어가지고요. 사람 막 죽어나가요. 자기 교회에도 이미 아버지 잃어버려가지고 애들만 3명 남은 집이 있어요. 그 애들 지금 계속 돌보고 있거든요. 이 애들을 버리고 가면 이 애들 어떻게 하겠느냐고. 한국 못 들어온다 그래요. 지금 여러분들 세계 곳곳에 너무나 고통당한 사람 많이 있다니까요. 세계 현장을 두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말레이시아 선교 갔던 그 현장에는 우리 조기현 선교사님, 우리 목정민 선교사님 지금 벌써 1년 넘게 말레이시아 못 들어가요. 외부인들 못 들어가게 해서 무역이나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외에는 지금 못 들어가요. 지금 선교 사역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가야 되는데 제자도 있는데 가지 못해가지고 지금 발 동동 구르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필리핀의 박준석 선교사님도 지금 한국에 나와서 지금 필리핀 현장 못 들어가고 있잖아요. 줌으로 또 이렇게 영상으로 계속 훈련하고 있지만 그 한계가 있어요. 지금 많은 분들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잖아요. 예. 이런 현장을 두고 우리가 실제적으로는 기도하고 응답을 누려야 돼요. 지금 하나님의 중요한 역사와 시간표 속에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하여 이 전도운동 해야 되는데 코로나19도 빨리 이게 빨리 끝나야 돼요.
마음껏 전도하고 선교하고 응답 누릴 수 있도록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이것을 두고도 우리 나라의 또 이 시대의 재앙의 문제를 두고도 사실은 기도하고 응답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요셉도요, 정말 하나님이 어제 이북 말씀에 나오는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적 비밀을 알아요. 하나님 주신 것을 라합이 미리 본 것처럼요, 요셉이 뭐하냐? 미리 보았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미리 보여주셨냐? 너를 통해서 가정과 가문과 민족과 열방이 살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주셨던 언약을 너에게 주시고 너에게 성취한다는 거예요. 12명의 아들이 있었지만요, 그 중에 누가 요셉이요, 라합과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이 미리 주신 언약을요 성취시키고 그 언약이 나의 언약이라고 발견했다니까요. 그것을 발견하니까 그것에 인생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형들에게 이 버림받고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고 어머니도 죽게 되고 누명 쓰고 감옥 가는데도 뭐를 놓치지 않았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영적인 사실이에요. 나를 통해서 민족과 열방이 살아나고 가정과 가문과 시대의 재앙의 문제를 이기는 전도와 선교에 하나님의 중요한 사명이 있음을 깨달아 알았다니까요. 그것을 따라가는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따라가는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었어요. 17세의 소년에서요, 이 국무총리가 되려면 30살 넘어야 돼요. 그럼요, 십수년간을 괴롭혔다고 힘든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어렵습니까? 진짜 어려운 건요, 요셉이에요. 엄마 잃어버렸지, 형들이 미움받아서 죽이려고 했지, 자기를 노예로 팔았지, 노예 있는 데서 좀 성실하게 살아보려니까 누명 쓰고 감옥 갔지, 감옥에서도 사람들 도우나 자기를 아무도 기억하지 않지. 이런 시간이요, 십수년이에요. 그것도요, 17세 어린아이가, 청소년이. 그런데도요, 무엇 때문에 흔들리지 않냐? 언약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무엇을 붙잡아야 되냐?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뭐 하지 않아야 되냐?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요셉이 잘난 것이 아니에요. 요셉이 하나님, 이 당신들 앞서 나를 보내셨다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은요, 언약을 가진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이요, 굉장히 복음 잘 전해가지고 제자 잘 세우고 이래도요,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안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일 잘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 헌금 많이 한다,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안에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통하여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재능과 기능이 있어가지고요, 막 반주도 하고요, 막 뒤에서 우리가 막 이렇게 음향도 시스템도 조절하고요, 또 말 잘해가지고요, 나와가지고 간증도 하고요, 노래 잘해가지고요, 찬양도 하고요, 또 우리가 막 뭐 정리 같은 것도 잘하고 청소도 잘해가지고 청소 봉사하고요, 음식을 잘해가지고 우리가 음식 봉사하고요, 그거 다 합쳐서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안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나는 많이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안 할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부어주신 거예요. 나만 특별히 헌신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기능을 주셔서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도 잘났다고 잘한다고 말할 것이 없어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 요셉은 이 사실을 알았어요. 내가 잘나고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12아들 중에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에게 뭐라 그래요? 당신들 앞서 나를 보내셨다. 이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언약을 주신 것처럼 나에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예수 여러분도 혼자 믿습니까? 여러분 대표적으로 믿습니까? 가족이 아직 예수 안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내가 잘났고 예수 안 믿고 우상 숭배하며 멸망 가운데 있는 저것들이 못났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한 사람을 뽑아셔서 뭐 하시기 원하냐? 가정과 가문을 살리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특별하게 부르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당신들 앞서 가정과 가문과 후대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뽑으셨다는 거예요. 나 혼자 고생했냐? 아니에요. 요셉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일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선택하셔서 가정과 가문과 후대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니까요. 고생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과 가문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현장을 향하여 애통한 하나님의 심정을 가져야 돼요. 요셉 한 사람이 언약을 붙잡았는데 모든 것에 하나님 함께 하세요. 보디발의 집에 있어도 감옥에 있어도 국무총리가 돼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고 응답을 주세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237 나라와 현장이 살아나는 것이 누구의 계획이냐?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 오늘 성페트리 이 성당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요. 로마에서요. 예,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이 페트리라는 사람이 해적에게 잡혀가지고요. 이 아일랜드에 잡혀가게 돼요. 이가 예, 가까스로 탈출해가지고 집에 들어와서 호화롭게 연락하는데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 네가 그 현장으로 가라는 거예요. 야, 사로잡혔던 현장, 노예로 팔려갔던 현장, 해적에게 잡혀갔던 현장, 그 현장에 뭐 가고 싶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 무너진 현장을 향하여 가라는 거예요. 그때 그 현장으로 가가지고요. 이 복음 운동을 하면서 곳곳에 뭐를 교회와 수도원을 세우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말하게 되어져요. 그때 무엇을 발견하냐? 참 행복을 발견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육신은요. 예, 편안하고 즐겁고 그거 속에 있다고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상처와 문제, 어려움은요. 복음의 통로가 되어지고 그 현장을 복음으로 살려낼 때 하나님은요. 그것이 응답이라 말씀하고 계세요. 안 되어지고 무너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살려야 할 현장이고 살려야 할 곳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 사모님 중에 중고 사역 굉장히 잘하시는 분 있어요. 어떻게 애들을 그렇게 사역을 잘하냐. 중고 애들 어디로 튈지 모르잖아요. 중고는요. 자기도 그래요. 내가 어디로 튈지 모른다고 자기들도 말할 때가 중고 시기예요. 저는 이 불안전성이 되게 불안한 것이 좀 있어가지고 불안정성이 싫어요. 제가 제일 어려운 사역이 중고 사역이에요. 중고 애들이 어떻게 튈지 몰라서 저는 그게 참 힘들더라고요. 그 사모님도요. 어릴 때부터 엘리트로 자라고 목사님도 엘리트로 자라서 그 애들이요. 너무 갑갑하고 싫은 거예요. 어떻게 학교를 안 가지? 어떻게 하면 공부를 못하지? 어떻게 하면 제 애가 저렇게 인생을 아무 생각 없이 저렇게 살지? 아니 저렇게 공부도 못하고 아무것도 없고 가정 문제 있는 애가 해맑게 와가지고 어떻게 예배 시간에 해시레시를 웃으면서 예배는 드리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요. 그 딸이요. 완전히 영적 문제가 와가지고 집 나가고 악한 짓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잡아다 놓으면 나가고 잡아다 놓으면 나가고. 그때요. 교회에 오는 애들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저렇게 아버지가 가정폭력 있고 예, 도박이 있고 또 정말 저렇게 무너져 있는데 어떻게 제가 집도 안 나가고 어떻게 제가 그렇게 공부 못해가지고 학교에서 늘 혼나고 이러는데 어려운데 거의 또 심지어는 학교에서 왕따 당하고 학교 폭력에 시달리고 하는데 학교를 어떻게 하루도 안 빠지고 갈 수가 있지? 제가 저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어떻게 주일날 예배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릴 수가 있지? 그 애들이요 귀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사역에 올인하게 되냐? 청소년 사역이에요. 근데요 중요한 건요 그렇게 사역할 때 또 하나님은요 누구를 치유하시냐? 그 딸을 치유하셨어요. 그 딸은 너무 숨막혀 죽겠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하는 것마다 잘 되는데요. 나는 하는 것마다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는 것마다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고 그리스도가 디자인한 인생을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발견된 거죠. 복음을 발견한 그 딸의 인생은요. 또 그와 함께 후대를 살리고 전도자의 인생을 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무너져 있는 현장 어렵습니까? 하나님 그것 가지고 현장을 살리게 하세요. 아무것도 두려워할 이유 없이 정말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올바르게 보고 성령의 인도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이것으로 전 시대와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 인생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가 정말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는 날이 되어지게 하시고 라합이 믿음의 고백한 것처럼 우리 인생이 복음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시고 하게 하시고 정말 성령의 역사 속에 성경의 이 영적인 비밀을 알고 영이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아는 곳에 모든 곳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한 주간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니 오늘도 주가 그리스도이신 언약과 언약의 여정 속에 살기 원합니다. 정말 이 복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누리는 자, 아는 자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날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말 복음의 체험을 하는 하루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오늘도 전도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복음은 모든 것을 포함한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모든 것 되시는 그리스도를 체험하며 237 나라와 죽어가는 5천 종족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와 계획을 보기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선교현지에서 어려움당하고 있는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과 하나님 그 현장의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모든 흑암과 저주가 무너지는 현장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체험되어지게 하기 원합니다. 갈급한 자, 예비된 자, 충성된 자, 사명자 하나님 정말 붙여주시고 하나님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영역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닫혀있는 문들 속에
속에 새로운 언약의 문들이 열려지는 시간이 되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사단이 우리를 아무리 질받고 닫아도 하나님 250년 만에 로마가 복음화되어진 것처럼, 하나님 정말 2000년 동안 나라를 이뤄도 하나님 언약 속에서 새로운 시작한 것처럼, 하나님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또한 정말 이 복음의 씨앗이 우리나라의 전 세계 현장에 퍼져나간 것처럼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가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 개인의 질병의 문제, 죽음의 문제, 후대의 문제, 가정의 문제, 하나님 여러 가지 사건의 문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응답을 누리는 인생이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 또 목사님과 사모님 또 오력이 회복되어지기를 두고, 우리 정 목사님과 제가 가는 현장에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정말 중요한 언약 붙잡은 제자가 세워지는 사역이 되어지기를 두고, 또 우리 중직자들 가는 모든 곳에 라합과 같이 믿음의 고백하고 현장 살릴 수 있도록, 또 우리 후대들이 완전 복음이 각인뿌리 체질화 되어지기를 두고, 성전 건축을 두고, 또 우리 현장에 흩어져 있는 선교 현지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두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들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는 교우들 있습니다. 우리 신성 권사님 또 하나님 빨리 여월아빠 치료하는 치유하시고, 또 우리 목사님 사모님 하나님 그리스도가 치유하시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 정말 우리 또 권사님과 또 하나님 정말 현장 위에 주의 손이 함께하기 원합니다. 또 여러 가지 마음의 갈등과 문제 속에서 방황하는 후대들을 주님께서 주의 손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복음 없는 후대, 언약이 없는 후대, 정말 언약이 사라진 시대를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언약의 여정 걷기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없이는, 정말 복음이 없이는 우리 인생 살 수 없습니다. 예수 복음, 그리스도 복음 날마다 듣고 체험하고 누리게 하나님 전달하게 하나님의 영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복음 없는 시대와 현장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보여지는 현장들이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또 놓쳤던 우리 말씀 운동 회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각 개인에게, 각 현장에, 각 지역에 하나님 복음 운동, 말씀 운동 회복되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또 우리 초신도 온라인으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성령 인도와 역사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응답 누리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의 또 주님 부르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또 기억하며 하나님 또 전도자의 자료를 남기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일에 하나님 주인 되셔서 응답 누리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 자체가 언약의 작품이 되어지고 응답의 작품이 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사람을 또한 제자를 작품으로 남길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전도할 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직자들 라합과 같이 시대와 현장 살릴 수 있는 응답 누려지게 하시고, 오늘도 믿음의 고백할 때 불신앙이 거쳐지게 하시며, 하나님 정말 이 복음을 말할 때마다 모든 흑암이 거쳐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가정과 가문과 후대가 살아나는 사실적인 증거가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먼저 이 복음을 아는 자로, 복음이 비친 자로, 아버지 정말 비친 대로 또 하나님 우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는 날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교만을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 바라보고 오직 한 마음으로 언약의 여정, 응답의 여정을 사는 저희가 되어지게 하나님 걸음마다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고 자유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Music play model.